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산상설교의 결론 중에서 특별히 핵심 단락인 결론 중에서도 이 단락은 우리를 장차 공정하게 집행될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속으로 안내합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한 자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에 또 하나의 조건을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정적 조건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조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나의 이 말인데 원래 이게 복수입니다. 나의 이 말들. 자, 나의 이 말들이 뭐예요? 지금까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죠. 팔복을 비롯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말씀들 곧 산상설교의 교훈들을 행하는 삶입니다. 앞서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재차 예수님의 말씀들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십니다. 집을 바위 위에 짓는 것, 집을 바위 위에 짓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짓는 행위는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공통 요소인 삶 자체를 뜻합니다. 삶 전체, 삶을 사는 것은 집을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삽니다. 바위 위에 자기 삶이란 집을 짓는 셈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모래 위에 자기 삶이란 집을 짓는 것이죠. 사실상 이 비유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못된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앞에 문맥을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길을 선택한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대충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골치 아프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얽매여서 그냥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 헌신, 충성,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죠. 나 같은 평범한 사람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 집을 반석에 짓는 거 어때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니까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넓은 게 왜 가느냐? 그거 편하거든. 거기 가면 끝은 멸망인지도 모르고. 오늘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집인가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집인가요? 최후의 심판날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게 판명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본문에 나오는 화려한 종교활동도 대단한 종교적 업적도 많은 사역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좁고 길이 협착해서 인기도 없고 사람도 별로 안 와요. 힘든 문이지만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문제죠.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은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란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 길이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적 통치를 하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는 우리가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권을, 왕되심,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하느냐. 이게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바위 위에 집을 지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 자기가 왕노릇 주인노릇 하는 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며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셔요. 그 비결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터치하셔요. 우리 인생을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통치해 주십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 물론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죠. 결국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우리의 전부 생명, 목숨입니다.